자, 오늘은 교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요? 도대체 교단별로 차이는 뭐고 왜 나뉘어졌는가요? 이것을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단이 의미하는 게 뭐고 또 무엇 때문에 나눠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가장 뼈대가 되는 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요게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교는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같은 게 루터교. 장로교는 칼빈, 깔뱅의 신학을 따르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감리교는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딱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교단이 막 나뉘어질 때,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 신학적 가치관 때문에 이 교단을 선택하고 막 이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쪽 지역에 그때 일어나는 부흥에 그 물결에 물꼬를 트신 분들을 그쪽 지역은 다 쫓아가고 그 믿음을 배워가서 이제 이루어진 게 우리 초기 교단들입니다. 근데 이 무엇이 이제 이 교단적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다른 게 이 구원과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가 뭔지 아시나요? 성화.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딱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았다고 우리의 삶이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 여정을 성화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을 이 교단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장로교는 이 구원은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완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 루터교는 이신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리교는 성화. 우리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해서 이 어느 시점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화가 돼야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구원의 미세한 구원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는 이 장로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의 결과,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관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루터교는 칭의 이후에 성화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막 엄청 강조되거나 이제 이런 뭐 구원을 좌우지하는 요소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지속적인 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악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탈락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제 감리교 쪽의 주장이죠. 이렇게 주요 주장이 이 구원과 성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이 장로교는 절대 구원의 상실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무조건 구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탈락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감리교 쪽은 구원의 상실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이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저게 맞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이런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 구원론과 성령론, 우리 또 특히 성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얘는 구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우리 지적 이런 탐구, 그걸 딱 어떤 이 결론을 내고 딱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 인간의 그런 지식적인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잘못된 이런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해서 나아가는 도구가 돼야지, 이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정의하는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겸손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는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게 이 세례예요, 세례. 이게 세례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요. 세례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갈라진 이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물에서 세례를 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자신의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그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세례를 이렇게 장로교에서 뭐 카톨릭에서 이렇게 물로 주고 이렇게 이런 의미를, 이게 우리가 세례를 너무 가볍게 만들고 또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냥 세례 주고 이제 구원받았다,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했던 교단이 우리 침례교단이고, 성결교는 감리교하고 뿌리가 같아요. 웨슬리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운동하는 쪽을 좀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중 은혜, 이제 우리 성령 체험과 내적 거룩, 뭐 요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 기장 한신 쪽이고,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다녔던 교회는 성결교단 이 교회였고, 또 한국에서 또 장로교 교회, 또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통합측 교회, 그리고 우리 또 지금은 백석, 우리 이렇게 교단이 이제 좀 변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는 여러 교단의 특징들을 좀 많이 보고 교단의 색깔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좀 건강한 신앙관을 좀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또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는 방언 못 받으면 이제 성령 체험 못한, 성령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이 교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왜 우리 이제 수련회 경험 있을 거예요. 막 때리면서 막 방언하라고 막 때리면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방언을 받아야 예수님 만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요 주장이 이 순복음 우리 오순절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은 좀 성령 체험, 성령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우리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뭐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교단들이 우리가 지금 이 오순절 요쪽에 명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우리 성령을 중요시하지만 여기는 이제 웨슬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믿음의 그 말씀에 기반한 이런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오순절 쪽은 조금 더 이 말씀보다 이 경험과 체험에 약간 치우쳐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방언하고 뭐 치유 경험하고 어 뭐 귀신 내쫓고 이런 이제 사역들. 근데 여기서 오순절교회에서 이게 쪼끔 더 이 성령 쪽으로 강화된 교단이라고 하기 어렵고 운동이 있어요. 주장되었던.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냥 뭐 거기 집회 가면 말씀 뭐 거의 없어요. 그냥 막 치유 그리고 막 방언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동물처럼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쓰러지고 이런 게 인제 신사도 운동 계열이에요. 장풍 쏘듯이 막 기도하는데 막 만지면 뒤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 쪽인데 사실 아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초대 그 사도들을 이어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여기서 인제 위험성이 또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지금 더 리뉴얼된 따끈따끈한 신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는 받는다. 요런 것이 이제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인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는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쪽은 이단으로 이제 보고 우리가 인제 경계하고 주의할 대상으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또 교단마다 이단을 정하는 게 좀 달라요. 어느 교단은 이단으로 정한 교단도 있고 어느 교단은 그냥 이렇게 보류하는 교단도 있고 그러니깐 어 그렇죠. 교단마다 교단에서 이단을 결정하고 우리 교단에서 배제한다. 막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현대 종교나 이렇게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의하는 이단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지만 보통은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별로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단별로 또 성향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결국은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사람의 주권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힘이 우리 성도들한테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교회가 또 교단이 나서서 이거를 분별하고 이런 거를 주의시키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위험하냐면 일단은 이 우리가 모두가 알겠지만 기적은 이 악한 영들도 합니다. 귀신들도 합니다. 고치거나 뭐 신기한 걸 보여주는 거는 귀신들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지는 그 가운데 기적들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약간 무당과 같은 교회들. 와가지고 말씀 선포도 안 하고 치유 집회만 합니다. 막 치유하신다고 막 치유 집회만 하고 결국은 이 치유받고 헌금 내고 관계는 그런 관계.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건강한 구조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계시받았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보다 나의 이 영적 체험이 우위가 되는죠. 그러면 그래서 자신이 이 성경의 본질과 좀 떨어진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것이 보통 이단들의 초기 모습이기도 해요. 이단들의 초기 모습이, 이단들이 보통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내가 메시아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끌고 나가죠. 그래서 그런 이 직통 계시,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고 붙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이 사건과 사고를 말씀으로 분별해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건강한 방식인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직접 음성을 들려줬다. 하나님이 나를 누가 위험하다니까 나보고 그걸 해하라고 그랬다. 이런 이제 그거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행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구원론,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 교단별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보는 게 가장 건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리 예정하고 내가 예단하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사실은 참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정론, 이중구원론, 성화구원론, 보편구원론, 이렇게 구원론들이 많아요. 다양한 이 구원론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이미 아까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딱 정해졌다. 이중구원론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성화구원론, 아까 이제 감리교, 보편구원론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보편구원론. 그리고 구원의 시기,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천년설, 이런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막 신학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안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이게 성화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다해서 예수님이
따라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때 하나 예수님이 의롭다 하실지, 여기서 의롭다 하실지, 여기서 의롭다 하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길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조금 제약하는, 사도시대 때 이후에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이제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막 지금 하는 방언은 다 이상한 방언이다.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언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언어였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얘기하거나 언어와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언은 언어화된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언들은 이제 잘못된 방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이렇게 직접적인 병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내가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 이곳에 와셔서 네 병 고쳐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고치시는 거야, 이런 이제 이게 약간 신사도 계열의 이제 이런 흐름이,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를 내가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내가 받아라 하면 이제 하고, 이런 경우 좀 위험하죠. 그렇지만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거.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이 온전하게 됐으니 성경만 읽고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제 성령님은 옛날 우리 사도 시대 때 그때 이렇게 기적을 하신 거고, 지금은 우리 의사 있잖아, 의사한테 가는 거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약간 이런 형태는 위험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이렇게 이거 하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차갑다고 이렇게 혼냈었죠. 우리 이 차가운 신앙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그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우리 이런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교단이 우리가 3개가 있었어요. 3개는 종교개혁이 생기는 그때 시점이에요. 종교개혁이 생기는 시점에 저기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백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라는 교단인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교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왜 이렇게 나뉘느냐? 그러면 이제 이 교단이 나뉘었던 분열의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 이제 신앙적인 이유,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서 나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때가 있어요. 이 진보와 보수는 근데 사실은 정치적인 진보라고 보기 어렵고 신앙적인 진보와 보수입니다. 이게 진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막 커지면 재산이 생기죠. 그러니까 재산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 그리고 인맥 문제로 미국에 무슨 남 장로교회 쪽에서 모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 사람이랑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야,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한번 다시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런 지극히 이 교단도 사실은 인간적인 영역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단이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로교가 고신 이렇게 나뉜 게 신사참배 문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에 동참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하고 그 탄압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 아예 목회를 포기하셨던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거부하면서 교회를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이런 목회 자체를 포기하시는 이런 목사님도 계셨고, 이게 이제, 그리고 강렬하게 거부하시다가 잡혀가서 끌려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약간 이제 중도적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장로교 쪽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냥 우리 적극 협조하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옥에 가셨던, 이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셨던 이 목사님들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이제 나와서 만들었던 교단이 고신 쪽 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신은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신사참배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켰던 그 후예들이다라는 요 이제 믿음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장과 기장이 나뉘어요. 이제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나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두 목사님의 이런 어떤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박형용 목사님은 무호솔, 우리 축자 영감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 단어도 그냥 있는 단어 그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우리 김재준 목사님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문자에 두기보다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어야 한다. 사랑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가 딱 이게 지지하기가 사실 지금의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우리가 교회가 신학 초기였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무호설, 축자영감설,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성경을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심하게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성경에 드럼 안 나오잖아. 드럼 못 쳐. 성경에 이거 없잖아. 이거 안 돼. 여자들 머리에 다 이거 수건 쓰고 예배 참석해. 여자들은 이 남자한테 이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이런 쪽을 이제 막 이제 강조하죠.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보, 이 믿음의 진보 쪽으로 가면 이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면서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 이거를 그냥 100%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랑, 이제 뭐 어떤 돕고 사회 운동하고 사회에 관심 가지고 막 이런 쪽으로 강하게 좀 나가죠. 그래서 사실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둘 다 조금, 양쪽 다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대신 또 예수님이 그 우리한테 율법을 완성했던 그 예수님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켜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참 좀 돌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WCC, WCC 들어보셨나요? WCC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우리 이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통합 즉 이과 합동이 분리된 대표적인 이유가 이 WCC 사건입니다. WCC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통합 측은 받아들였고 합동 측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은 이제 보수 중에서 보수로 간 거고, 통합은 보수 중에 진보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회 일치화 운동, 교회가 교단도 나뉘고 여러 세계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로 하자.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이제 그 갔던 길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WCC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조,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뭐 한국루터교,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현재 이제 가입이 돼 있고, 또 이제 예장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또 우리 백석교단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백석이에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WCC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기도문을 채택을 했는데 이슬람 기도문하고 이 기도문하고 여러 기도문을 섞은 막 이런 기도문을 이제 채택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커요. 이 기독교 중에서도 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그 동성애 자유를 향해서 긍휼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되는데 그들에 향한 긍휼 때문에 사실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상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거나 낙태에 대해서도 정말 낙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이제 펴는 게 우리 좀 진보적인 기독교 입장이고,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 우리는 그런 쪽을 절대적으로 it's okay 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운동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고 편향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사회운동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천한 일을 하는 쪽에 더 에너지를 쏟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이제 모호하게 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극심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WCC를 반대하는 입장들은 다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WCC 예배 중에 약간 우리나라의 국가 같은 형태 이런 걸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WCC 말고도 우리가 보면 NCCK, WEA, 그래서 에큐미니컬 운동,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 전 세계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묶는다 이런 운동이 지금 여러 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저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저 시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실 사람이 만든 거는 끝까지 온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커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이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것을 이렇게 바꿔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어떤 이 지도부가 이상한 사람들이 장악을 해버리면 한순간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저기에 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모여가지고 신앙 이거 교류하고 하는 내가 낄 이거 없거든요. 그냥 좀 멀리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전 세계가 하나 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쪼개셨어요. 인류를 쪼갠 거는 하나님이 쪼개셨어요. 바벨탑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쪼개셨는데 우리가 묻히겠다.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지만 사실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선택을 했죠. 개신교는 우리 개교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가 그 교회를 자기의 그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교황으로부터 쫙 내려오는 이 권위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개교회주의다라는 것이 왜 개교회주의냐라는 것이 결국은 각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그냥 지켜 나아갈 때 그 지역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에 맞게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이끌어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 이게 일치화 운동,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실 좀 이제 위험한, 사람이 권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면 위험합니다. 이번에 NCCK, WEA에서 주관했던 게 로잔 운동이었죠.
로잔 운동도 사실은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어요. 지난 로잔 대회 때 이번 로잔 우리나라 로잔 대회가 아니고 그전 로잔 대회 때 약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수용과 약간 이런 이제 비스무리한 이런 문구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한국에서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집어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아예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막 무조건 배척하느냐, 그것이 옳으냐?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저기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수뇌부에 들어가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미 색깔이 변하고 이미 잘못된 것을 다시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또 그걸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돼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저까지 이런 복잡한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고 우리가 이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우리 문제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 교파, 이런 이 교단, 교파 나뉘고 이런 거 결국은 누가? 사람이. 다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 진보, 보수 결국은 근데 이 기독교 진보와 기독교 보수를 자꾸 우리 이 시대의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와 또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게. 이 정치도, 이 진보와 보수도, 어떤 우리의 사상도, 교단도 사람이 맞는 건 온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만든 건 언젠간 다 썩을 수 있고 언젠간 다 변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단이 커지고 뭔가 그룹이 커지고 뭔가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이게 사람이 몇만 모여도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 수천만 명, 수십억 인구가 링크가 되면 파워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 주장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도 누구 목사, 누구 목회자 비난하고, 그리고 어디 교회 비난하고, 물론 이제 어떤 잘못된 거를 좀 너무 잘못돼서 좀 드러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라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보면 복음 전하는 거는 관심 없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거르고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실 또 어떤 인지도가 올라가면 비난받습니다. 어떻게든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인지도가 올라가고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정말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대면으로 가든가 내가 서신으로 보내든가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를 하지, 그거를 남들이 다 보는 유튜브에서 나랑 일면식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막 비난해야 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자신의 이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냥 드러나기 위한 도구이고, 내가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얻는 그 자신의 이런 거를, 사실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고 주의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교단은 뭐 어떻게 나뉘었는지, 교단별로 차이가 뭔지, 우리가 뭐 WEA, WCCA 뭐 이런 것들 막 우리 종말론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음, 사랑.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진보가, 이 기독교의 진보가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제 사랑, 인간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가 이제 이게 맞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도 내가 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감당하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전하고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단을 좀 살펴봤어요. 네, 교단 물론 교단별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이고 뭐 서로 다른 이런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교단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이제 다 교단들은 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단 안에서도 이 참 이렇게 말씀에 중심적인 목사님도 계시는 반면 다 엉뚱한 쪽으로 가 계시는 목사님들도 다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느 교단이 뭐 문제고 어느 교단은 뭐 이렇고 막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보다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명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 성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대단한 조직으로, 대단한 어떤 규모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교단, 어떤 덩어리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운동 막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성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당밖에 없어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학교 마음에 조금 찝찝함도 있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이곳도 나의 집이다. 이것도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그 이후로는 저는 어디 가든 성당 가면 성당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근데 우리는 노선이 다르다. 저기는 내가 갈 길은 아니다. 내가 그거를 정하고 내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의 길을 고든 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한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단들을 통해서 교단이 생기고 또 나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정말 이 연약하고 낮은 티끌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